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주의 음성 듣기 원합니다. 주님 말씀해 주시고 이 시간에 말씀 전하고 듣는 가운데 모든 해방하려 어둠의 권세들 우리 안에 강팍함과 완악함과 하나님 대적하여 높아진 모두 이론과 엉덩이가 묶인 것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파쇄되고 떠나갈지어다. 성령님만 이곳에 환영을 초청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하오니 영광으로 임하시고 다스리시고 충만케 하시며 주의 나라에 임하여주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며 주께서 예비하신 각 10년 안에 30배, 60배, 100배 차원 넘치의 은혜 가득하도록 시간 주장하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빛과 구원 되신 예수님의 그 이름만 증거되고 계시되고 나타나시기 원하오니 예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찬양 받아 주옵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예수님께만 올려드리오니 예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찬양 받아 주옵소서. 주님 예수님께만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 올려드립니다. 예수님만 높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레위기 말씀 보겠습니다. 레위기 1장 16절. 레위기 1장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것의 모이 주머니와 그 더러운 것은 제거하여 제단 동쪽 재 버리는 곳에 던지고, 그냥 읽었다 생각하고,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제가 한번 이 성막에 대한 구조를 알려드릴 텐데, 성막에 대한 구조를 볼 때 이 성막도 그냥 우연찮게 대충 집 짓듯이 이렇게 지은 것이 아니라, 실상 우리가 또 이렇게 신기한 것은 하나님이 성막을 중심으로 이 각 지파들 12 이스라엘의 지파들이 이 진영을 이렇게 만드는 것도 위 아래 또 양옆 동서남북의 이 배치도를 하늘에서 보면은 정확하게 십자가를 나타내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성막에 이루어지는 이 성소와 지성소 또 그 성막을 만드는 뭐 천의 재질이나 색깔, 모양, 또 그 안에 모든 물건들, 또 성막 밖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하나하나의 모든 것들이 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과 예수님의 그분의 인성과 신성, 모든 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핵심적으로 알아야 될 것은 실상 율법은 범죄를 더하기 위해서 왔고, 율법은 인간을 죄로 더 이끌어가고, 율법은 인간의 이 문제를 다시 말하면 더 부각시켜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게 하시기 위한 목적으로 율법을 주신 것인데, 그 율법을 주셨음에도 우리가 율법을 정확하게 이 십계명으로서 주신 사건이 출애굽기 20장에 나타나지만, 19장 20장에 나타나지만 20장에서 이루어지는 그 이후에 이루어지는 내용들을 보면 하나님이 이 율법을 십계명을 받기 위해 올라온 모세에게 하나님은 모든 그 율법의 조항을 얘기하시죠. 그것들이 바로 레위기에 나온 민수기, 신명기에 나온 율법들인데, 놀랍게도 이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율법의 조항들이 단순히 그냥 명령만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그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얘기한 하나님의 율법의 조항들은 성막의 재질, 또 제사장의 옷이나 여러 가지 물건들, 그런 것들을 얘기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바로 그것을 본질적으로 나타내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과 십자가의 사역에 대한 것을 얘기하신 거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율법 자체로 봤을 때도 그 율법에 숨겨진 진리는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율법을 통해서 우리를 범죄를 더하게 하고 우리를 실패에 이끌려고 하는 것 같아도, 결국 근본적으로 그분의 본질적 의도는 우리를 그리스도께 인도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자비와 긍휼하심이 그 율법 안에도 숨어 있다는 거예요. 단지 문제는 율법의 본질은 우리를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것이지만, 우리의 문제는 우리가 그 율법을 마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선하심 안에 머물러 있지 않고, 그래서 벗어나서 선과 악을 자기가 판단하고 선악과를 자기의 손으로 쥐려고 했던 그 실패에 빠져서 인류가 저주에 들어간 것처럼,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으면 인간은 그 율법 앞에서 율법의 의도대로 죄인이 되어야 되고 실패에 이르러야 되고, 그래서 실패에 이르러서 죽은 것이 아니라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이신 그리스도께 나아가야 되는 이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 안에 거해야 되는데, 인간의 완악함은 뭐냐면 율법을 주셨는데 실패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인간의 몸부림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율법을 개정시키고 623개라는 개정된 율법을 예수님이 왔던 시절에도 내가 이걸 지켰다, 내가 이걸 잘했다, 어려서부터 지켰다, 자기의 의를 드러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인간은 율법을 지킬 수 없다라고 그랬죠. 왜입니까? 그래서 623개를 오늘 다 지켰어도 내일 하나라도 어기면 실패한 거고, 실상 622개 지켰어도 한 개를 어기면 다 어긴 거고, 인간은 어떤 것도 유지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실제로 그 육체로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 그랬죠. 심지어 이건 갈라디아서 2장 20절과 로마서 3장 16절에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로마서 3장 20절에 율법으로는 그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그 말은 뭐냐면 육체를 가진 자는, 이 사르스라는 육체를 가진 자는 어떤 누구도 율법을 지키려고 달려들고, 실상 그가 아무리 경건하게 살고 죄를 안 지었다 해도 다 율법 앞에서 실패한 자로 증명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인간은 우둔한 게 뭐냐면 마치 이 소가 낭떠러지가 있는지도 모르고 전력을 다해서 앞으로 달려가는 그 소처럼, 인간은 낭떠러지를 향해 전력 질주한단 말이에요. 그 앞에 떨어지는 낭떠러지가 있는 줄도 모르고 불구덩이가 있는 줄도 모르고. 그것이 무엇입니까? 인간의 자기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이성으로 자기의를 다스릴 수 없어요. 실상 여러분들이, 어떤 분들은 제 설교를 듣고서 여러분들의 이성과 지식으로 자꾸 나의 의를 다스리려고 하고, 은혜를 좀 깨달았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나의 의를 다스리면서 은혜롭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 은혜의 복음이라는 거는 여러분들한테 무슨 가이드라인을 알려주고 설명서를 얘기해 주는 게 아닙니다. 은혜의 복음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 살은 곧 생명이고 내 피가 생명이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그 말은 뭐냐면 은혜의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먹고 마셔야만 살 수 있다. 이거는 뭐냐, 예수님을 딱 눈앞에 던져주고 예수님처럼 살아라, 예수님처럼 경건해라, 이럴 수 없다는 거예요. 은혜이신 예수님도 우리가 본받을 수 없어요. 그분을 먹어야 될 뿐이지 우리는 본받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것은, 제가 은혜 복음을 설교를 해서 여러분이 들었을 때 정말 논리적이고, 진짜 성경이 보이기 시작한다, 정말 은혜 복음이 정말 진리다, 이렇게 다 느끼시겠지만 느끼는 것으로 만족하면 안 돼요. 또 그것을 느끼고 나서 이게 진짜인 것 같으니까 난 이대로 살아야 되겠다, 설명서로 여기면 안 됩니다. 누구도 그 앞에서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걸 배워서 써먹는 원리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 건 그 은혜의 복음을 그냥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먹는 거예요. 그냥 듣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들 안에 채워 넣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기를 다스려 나가도록 노력하는 삶이 아니라, 그냥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은혜를 듣고 또 듣고 여러분 안에 채우면, 여러분 하나님의 의가 여러분들의 의를 밀어내는 거예요. 이 작용, 이 원리 안에서 나아가는 거지, 여러분이 배우려고 하면 실패합니다. 실상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은 제 설교를 듣고 배우려고 노력을 해요. 실상 앞으로도 저는 사역을 해나갈 때 많은 한국교회 사역자들이나 세계 많은 사역자들은 제 설교를 듣고 분명히 배우려고 몸부림치고 달려올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사람들한테 가르칠 겁니다. 뭘 가르칠 거냐, 이 설교를 배우려 하면 당신들은 다 실패할 거라고 얘기할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은혜는 우리가 배우려고 해서 배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애초부터 율법을 내가 인용하려고 하면 실패하는 것처럼, 예수님도 아무리 좋으신 예수님도 내가 본받으려 하면 실패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그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만이 영원히 사는 것처럼, 우리는 은혜의 말씀을 먹고 마실 때 내 의가 죽어지고 예수님의 의가 살아나고 그분의 의로 인해서 생명의 이 향기를, 결과를 이루어내는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셔야 될 건, 제 설교도 그렇지만
여러분들에게 유익이 된다라고 생각되는 설교가 있다면 물론 그 설교는 은혜 복음만이 유익이 될 수 있어요. 인간의 행위를 촉구하고 어떻게 보면은 그냥 인간의 행위를 주장하는 그런 설교는 여러분에게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은혜의 복음에 다른 사람이 설교를 한다 해도 여러분이 그 설교를 듣고 배우는 것이 아니라 그 설교가 여러분들 안에 차고 넘치도록 여러분들의 양분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먹고 마시는 이 원리를 여러분이 아셔야 되고, 말씀을 배우기보다는 여러분들이 그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인간은 그 율법을 이 손으로 잡는 것이 아니라 율법 앞에서 무릎을 꿇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를 주신 것도 그리스도 앞에서 무릎을 꿇어야 되는, 좀 이렇게 많이 돌아왔지만 아까도 얘기했듯이 성막이라고 하는 것은 다 그리스도가 본질이 된 이 땅에 거하는 하나님이 주신 아무리 좋은 거라도 그것은 참 형상이 아니고 그것은 그림자일 뿐이라고 성경은 얘기하죠. 참 형상, 본질, 서브스텐스는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본질로서 모든 것을 드러내는 그것의 중심이 되는 것이 예수님이에요. 여러분이 한 가지 알아야 될 건,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내용은 다 예수님을 설명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볼 때 예수님을 찾으려고 하지 않고 성경을 볼 때 내가 그걸 배우려고 노력하면 성경은 여러분을 죽이는 책이 될 겁니다. 반드시. 아무리 하나님의 생명의 책이라도 여러분의 육신으로 그것에 달려드는 것은 나방이 불에 달려드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나방이 불에 달려든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처에 가지 못해서 다 타버려 죽어버립니다. 마치 그것처럼 인간은 육신으로 자꾸 성경을 향해, 말씀을 향해, 심지어 예수님을 향해 육신으로 달려가요. 그러면 죽는다는 거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건, 이 말씀은 우리가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숨겨진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먹고 마시고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 이것이 말씀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런 측면으로 다가가야 됩니다. 이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성막에서 이 일부분적으로 나타내는 바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말씀에 나눈 것처럼 성막 동쪽에 재 버리는 것에 더러운 것을 제거하고 던진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근데 여기서 여러분이 한 가지 초점을 맞춰서 봐야 될 것은 제단 동쪽이라는 것이에요. 이 동쪽이라는 곳에, 성막 동쪽에 재를 버린다고 그랬죠. 이 재라는 것은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다 타버리고 아무짝에 쓸모없는 것이 재입니다. 재는 더 이상 쓸 데가 없어요. 이제 이 재를 버린다는 거죠. 근데 재는 이미 과정을 거쳤어요. 그건 뭐냐면 이미 타버렸어요. 이 타버렸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것은 심판과 형벌을 받았다는 거예요. 불과 심판의 형벌을 받은 그 결과가 바로 재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근데 이 재를 동쪽에 버렸다는 게 참 의미가 있습니다. 동쪽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성경이 얘기하는 동쪽의 의미는 전에도 설교를 좀 했었지만, 한번 성경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24절 말씀. 창세기 3장 2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의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 동쪽에 대해서 가장 어떤 면에서는 처음이고 가장 확실하게 나타내는 의미가 이 창세기 3장 24절에 나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 동쪽은 인간이 쫓겨난 장소입니다.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장소를 동쪽이라고 얘기합니다. 창세기 4장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노 땅에 거주하더니, 이 가인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버림받고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노 땅에 거주했다. 이게 재밌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떠나서 거주하는 곳이 동쪽입니다. 이 동쪽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멀어진 곳을 의미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이 보셔야 돼요. 창세기 13장 10절에서 1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상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롯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인도하신 바가 아닌 자기 눈에 보기 좋은 소돔과 고모라를 택했는데, 이 롯이 택한 이 저주받은 땅인 소돔과 고모라가 동쪽이었다는 거죠. 아주 놀랍게도 성경은 이 동쪽을 나타낼 때 하나님과 멀어진 장소, 하나님을 떠난 장소를 동쪽이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동쪽이라는 의미가 바로 하나님과 멀어져 있고 떠나 있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멀어져 있다는 건 무엇입니까? 나에 의해 사로잡혀서 그리스도의 의를 떠나서 나의 의로 살아가려는 인간의 처절한 실패의 장소, 무너져 있는, 저주에 묶여있는 인간의 어둠의 장소가 동쪽인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재밌게도 아까 제가 레위기 1장 16절에 말씀한 것처럼 이 심판과 저주를 통과하고 난 결과인 죄를 동쪽에, 성막 동쪽에 버렸다.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다시 말하면 이것은, 성막이라고 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인간의 속량하심과 그리스도를 통한 죄사함의 그 장소가 성막이죠. 본질적이진 않지만 동물의 제사와 동물의 피로 인해서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 바가 성막이죠. 근데 그 성막의 동쪽에 이 심판을 통과한 죄를 버렸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버림받고 저주받은 인간이 바로 이 동쪽에서 심판과 저주를 통과한 이 죄를 통해서 구원함을 입을 수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실상 여러분들이 여기도 또 한 가지 알아야 될 진리는, 해는 동쪽에서 뜹니다. 사람들이 여기 성막에서 제사를 드리고 나서 죄사함을 받고 자유함을 얻고 돌아갑니다. 근데 인간은 끊임없이 매 순간 이 죄사함의 어떤 은혜를 입었어도 다시금 매일같이 내가 저주 아래 있고 다시금 정죄함에 사로잡히죠. 그러면 다시금 성막을 찾아오게 돼 있어요. 그럼 성막을 다시 찾아옵니다. 마음에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정죄감을 가지고, 누구와 싸우고 무엇에 휘말리고 잘못된 짓을 하고 나서 다시 죄책감을 가지고 이 성막을 찾아올 때 그것이 아주 중요한 것이 뭐냐면, 아침 일찍 성막을 찾아올 때 여러분, 해가 어디서 뜹니까? 해는 동쪽에서 떠요. 그러면 동쪽부터 서서히 이 성막의 동쪽부터 해는 비추게 돼 있어요. 그러면 동쪽에 해가 비춰질 때 무엇이 처음 보이겠습니까? 자신을 위해서 대신 제물이 죽어서 그 결과로 남은 그 죄가 성막 동쪽에 가장 먼저 보이겠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배려하심이죠. 인간은 모두가 정죄감을 가지고 죄책감을 가지고 매일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다시금 우리는 매 순간 은혜의 복음을 듣고서 삶 속에 나아갔을 때, 삶 속에서 끊임없이 마귀의 불화살이 날라와요. 넌 이것도 잘못했고 저것도 잘못했고 우리를 정죄하는 불화살이 계속 날라요. 그 정죄감의 무거움과 스트레스와 아픔을 가지고 우리는 주님께 나아갈 때 우리는 어떤 은혜를 경험합니까? 마치 오늘 성막에 매 아침 처음 시간에 사람들이 찾아올 때에 그 햇볕이 어디서부터 비춥니까? 동쪽에 심판을 통과하고 난 결과인 죄를 비추는 것처럼,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죠? 이미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해서 제물이 되셔서 어린 양으로서 우리의 모든 죄를, 허물을 뒤집어 쓰고 불의 심판을 감당하고 모든 걸 다 이루셨다. 그것을 나타내는 게 대시엔, 이 죄라는 거예요. 이 죄가 의미하는 바는 아주 영적 의미는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뭐냐? 예수님이 대가를 치르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마귀에게 속는 게 있어요. 네가 대가를 치러야지. 네가 또 이런 죄를 지었고 허물을 가지고 있으니까 너는 이런 대가를 또 치러야 돼라는 무거운 부담을 줍니다. 죄책감, 정죄감. 근데 중요한 것은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의미의 진리가 무엇이죠? 예수님이 대가를 치르셨다. 매 순간 우리에게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가 그건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십자가라는 불의 심판을 거쳐서 죄가 되심으로 대가를 치렀다. 그것을 제단 동쪽의 버림으로 인해서
우리가 가장 처음 시간에 확인하게 함으로 인해 자유함을 얻게 하시는 것처럼, 여러분 실상 우리의 매 순간, 매일의 삶에 매일 아침 또 매 순간마다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대가를 치르셨음을 확인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은 이 예수님이 대가를 치르신 이 죄를 버렸다는 이 상황, 이 사건을 우리는 매 순간마다 이 십자가를 통해서 확인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으로 말하면 어떤 면에서는 이 제단 동쪽, 죄를 버리는 곳이 어디가 되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바로 그 장소인 것이죠. 여러분의 모든 죄와 허물과 저주가 심판을 받은 곳. 그래서 모든 불이 다 타고 심판이 다 이루어지고 난 그 결과가 있는 곳. 그것이 바로 십자가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긍휼함을 얻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을 수 있는 그 장소, 거기가 어디인 것입니까? 그게 바로 십자가인 것이죠. 우리가 로마서 3장 23절과 2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 우리가 여기서 좀 집중해야 될 말씀은 속량이라는 말이죠. 이 속량이라는 말은 구속하다, 폴리트로시스, 속전을 내고 풀어준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값을 치르고 풀어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이 육신의 개념과 싸우는 거예요. 사단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걸로 공격을 하냐면 값을 치러야 된다는 늘 부담감을 줍니다. 내가 빚쟁이라는 빚의식을 갖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정확하게 복음을 통해서 알아야 될 거는 예수님이 우리를 속량하셨다는 거예요. 속량했다는 건 값을 치렀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 대한 값을 치렀어요. 여러분들의 질병, 저주, 여러분의 잘못된 습관, 여러분의 문제와 아픔, 모든 거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분의 피값으로 값을 치르셨어요. 아멘. 근데 이것이 더 중요한 원리는 실상 우리의 죄의 값이 만약에 1억 원이라면 예수님이 값을 치른 것은 10억 원, 100억 원, 다시 말하면 우리의 죄값보다, 질병에 대한, 저주에 대한 값보다 예수님은 더 큰 것을 치르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다시 말하면 오버페이 하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치러야 될 값보다 예수님의 피값은 더 위대한 거기 때문에 더 많은 값을 치르신 거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피값 안에 있다는 것은 우리가 이제는 단순히 내 죄의 빚이 갚아졌을 뿐만 아니라 권리까지 주장할 수 있는 권세까지 주어졌다는 거예요. 아멘.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저한테 1억 원을 빚졌다고 쳐봅시다. 1억 원을 빚졌는데 매일같이 제가 전화하면 전화 안 받으실 거예요. 받기 싫겠죠. 왜냐하면 1억 원 얘기할까봐. 근데 여러분 1억 원을 잊고 있었는데 누가 얘기하면 기분 나빠요. 또 난 빚졌지, 난 목사님한테 1억 원 빚졌는데 언제 갚아야 되나, 왠지 노예처럼 느껴지겠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예수님이 어느 날 여러분들의 1억 원을 갚아줄 뿐만 아니라 저한테 10억 원을 갚아줘 버렸어요. 내가 누구누구의 빚과 더불어서 10억 원을 주겠다, 그 빚 갚은 값으로.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저한테 1억 원을 갚았을 뿐만 아니라 9억 원만큼의 무언가를 더 준 거예요. 그러면 어떨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9억 원만큼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어요. 놀랍죠? 여러분, 이게 바로 예수님의 대가지불이에요. 예수님의 대가지불은 딱 피 흘리심이 여러분의 죄값만큼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아셔야 될 건 여러분의 죄값보다 예수님의 피값이 더 위대합니다. 아멘. 여러분, 요 진리를 여러분이 오늘 깨닫는 분들은 여러분들 안에 얼마나 큰 권세와 능력이 있는지를 알게 되고, 그 믿음의 권세로 여러분들은 마귀를 몰아내고 여러분 다스리는 삶을 살 수 있어요. 다시 한번 선포하자면 우리는 그래서 이것도 속는 거예요. 자꾸 내 죄값과 예수님의 피값이 똑같다고 생각해요. 그건 뭐냐면 예수님의 피값을 굉장히 낮추는 겁니다. 그것도 마귀가 우리를 속여왔던 거예요. 우리가 권세가 있고 우리에게 능력이 있다는 건 뭐냐면 예수님의 피값이 우리의 죄값, 우리의 저주와 허물보다 비교할 수 없어요.
어떤 면에서는 예수의 피값은요, 온 우주보다 더 크고요. 우리의 죄는 보이지도 않을 만큼 예수님이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흘리신 그 피값은 어마어마한 것이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피값 안에 있다는 것은, 그것은 단지 여러분의 죄값을 갚았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에게 더 주장할 수 있는, 여러분 근데 여러분도 이걸 오해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누구한테 빚졌습니까? 여러분들은 마귀한테 빚진 자가 아니에요. 마귀는 물론 아담과 하와가 저주받고 나서 하나님에게서 떨어지고 나서 마귀에게 속한 자가 되긴 했었지만, 여러분들은 마귀에게 빚진 자가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는 마귀에게 빚지지 않았어요. 아담과 하와가 빚진 건 하나님께 빚진 거예요. 그 의로움에 대한 빚을 진 거예요. 그 죄에 대한 빚, 불의함에 대한 빚, 모든 것에 대한 빚을 이 하나님께 졌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면 누구에게 피값을 지불한 겁니까? 하나님께. 그 하나님의 공의를, 하나님의 의로움을 격화시키고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해서 빚져버린 아담과 하와의 저주에 대해서, 인간의 죄에 대해서 예수님이 피값을 치르신 것은 하나님께 모든 걸 갚으신 거죠. 그러면 그 죄값을 갚을 뿐만 아니라 더 큰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어요. 예수님은 여러분의 죄값을 치르셨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했던 모든 것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대신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이걸 또한 아셔야 돼요. 내가 뭘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겠다, 내가 이걸 잘해서 영광 돌려야 되겠다. 물론 여러분들이 영적 진리 안에서, 우리는 통상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됐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긴 하지만, 영적 진리 안에서 정확하게 아셔야 될 건, 여러분이 뭘 잘했다 해서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본질은 아니에요. 이미 여러분들은요, 여러분들이 하는 뭔가가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할 수도 없는 거예요. 왜? 육신의 결과라는 건 어떤 것도 빛날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뭔가를 잘했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의 어떤 피값의 결과물일 뿐이에요. 여러분이 뭘 잘해서 영광 돌릴 수 없어요. 그 영광은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은, 진짜 여러분 본질적인 겸손한 표현은 뭐냐면, 내가 뭘 잘했으면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렸습니다 이게 아니라, 여러분이 잘된 모든 결과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인한 결과예요. 아멘. 그리고 영광은 내가 어떤 걸로 해서도 하나님께 돌릴 수 없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건 딱 한 가지. 그것은 뭐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영광만이 온전한 영광이에요. 아멘. 독사라고 하는 이 영광은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왜입니까? 여러분, 왜 우리가 영광을 돌릴 수 없습니까? 왜 그리스도로만 영광이 될 수 있습니까? 그 영광은요, 피값으로 인한 이 죄값을 통해서 나온 결과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이 죄값을 통해서, 죄값을 치름을 통해서 우리의 불의함이 갚아져야만이 영광이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인간은 절대 스스로를 죄값을 치를 수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죄값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건,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값 아래에 있기 때문에 아까도 얘기했듯이 여러분의 죄값이 치러졌을 뿐만 아니라 그 죄값에 더한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렸기 때문에, 심지어 여러분들은 그래서 그걸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복음서에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찾으라, 그러면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 왜 예수님이 조건 없이 아버지께 구하라고 하셨을까요? 그것은 그 속뜻이 마치 이런 거예요. 구해라, 찾으라, 두드려라, 마음껏 아버지께 구하라, 그럼 주실 거다. 가로치고 무엇이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내가 너희를 위해서 더 엄청난 대가를 치를 것이기 때문에 너희는 구해라. 우리는 보통 율법 아래서는 하나님께 구한다면 내가 뭔가를 잘해야만 구할 수 있다는 조건이 생긴다고 생각하죠. 그게 육신의 어떤 거래 시스템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뭔가를 요구하려면 뭔가 요구할 만한 근거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마음껏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리스도가 더 영광스러운 대가를 치르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하나님께 자꾸 구하는 게 부담이 되고 아직도 자연스럽지 못한 분이 있다면, 계속 그리스도가 나의 죄값보다, 내 어떤 것보다 더 놀라운,
더 큰 대가를 이미 나를 위해서 치르셨다는 사실을 그걸 믿으세요. 그걸 바라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는 내 겨우 죗값을 치러졌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겨우 죗값만 치러진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더한 것이 페이가 됐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께 요구할 수도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상상이나 되십니까? 우리가 이제는 죄인에서 의인이 됐다는 것은요, 죄인은 하나님께 요구할 수도 없죠. 오히려 징벌을 받지 않을까 두려워해야 될 게 죄인인데 이제는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의인이 됐다는 것은 무슨 원리냐? 그것은 하나님께 징벌을 받는 이런 걱정을 한 존재가 아니라 이제는 더 예수님의 피값으로 더한 값이 지불됐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께 요구할 수 있는, 당당히 요구할 수 있는, 너희가 긍휼하심을 얻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오라. 왜 거기서 담대히 나오라고 할까요? 이제는 권리가 생겼기 때문이죠. 더 값이 치러졌기 때문에, 권세가 생겼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요 주눅 들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내세울 게 뭐 있을까? 왜 내세울 게 없습니까? 그것은 당신이 복음을 못 믿는 겁니다. 당신이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게 없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도 아직 복음을 안 믿는 거예요. 복음이란 내 죄값보다 더 큰 죄값이 예수님의 피값으로 치러졌기 때문에 그 피를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아갈 수 있고 심지어는 아버지 하나님께 당당히 요구할 수 있는 존재가 의인으로서의 여러분과 저입니다. 아멘. 이게 복음이에요. 근데 이 복음을요 마귀가 다 상쇄시켜놨죠. 예수님의 피값을 낮춰버리고 여전히 우리를 죄의 비지진 자로 우리를 바라보게 하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요구할 수 없는 자, 이런 식으로 우리를 빚쟁이로 여전히 빚진 자로 만들어버려요. 그게 마귀의 전략이에요. 왜? 우리가 자꾸 당당히 요구하고 하나님께 권세의 자녀로 권리를 주장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자기들이 설 곳이 없어지니까 잘못된 교리와 행위주의적인 그 원리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이 보혈의 권리를 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것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피값의 이 권세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죄값보다 더 큰 것이 치러졌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더 큰 것이 치러졌기 때문에 빚이 갚아졌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권리까지 생겼다는 거예요. 그 권리가 누구에 대한 권리가 생겼습니까? 하나님께 대한 권리가 생겼어요. 할렐루야. 어떻게 감히 하나님께 요구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그럴 자격이 없다라고 여전히 생각하신다면 여러분들 아직도 복음을 모르는 거라니까요. 복음은 여러분들로 하여금 죄인에서 의인 되게 한 거예요. 그거는 완전히 이전 것이 지나갔어. 이전 것이 지나갔다라는 개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이전 것이 지나갔다는 건 아예 존재도 없다는 거예요. 이제 빚진 자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당당히 권리를 요구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무엇을 근거로? 그리스도의 피값을 근거로.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피값을 믿는다면 하나님 앞에 얼마나 권세를 가진 자인지 아셔야 되고 여러분들이 속량이라는 이 의미를 그런 의미로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디도서 2장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아주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여기서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아까는 아폴리트로시스 그렇게 얘기했는데 아포라는 말과 리트로시스라는 말이 합쳐진 게 아폴리트로시스예요. 여기서 이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는 건 리트로, 이거는 동사형인데 아포가 빠진 거죠. 아까 거기에서 아포는 위에라는 말인데 이 리트로 어떤 면에서는 동일한 의미입니다. 속량했다. 이 속량이라는 것도 아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값을 치렀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더 발견해야 될 진리는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카타리조. 이거는 정결케 됐다는 거예요. 이 카타리조는요, 율법의 근거로 해서도, 율법의 눈으로 봐서도 정결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피로 속량을 받았다는 것은요, 여러분들은 지금 아무리 죄를 짓고 허물이 있다 해도 율법의 관점에서 봤을 때도 여러분들은 정결하다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율법을 들이대면서 여러분들을 정죄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거는 복음이 아닌 것이죠. 왜냐하면 복음은 분명히 뭐라 얘기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성량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가타리죠 하게 했다. 우리를 율법의 관점에서도 의롭다, 깨끗하게 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행위와 상관없이 정결한 자가 되었어요. 여러분들이 속고 사는 것이 뭐냐면 이 진리를 마귀가 거짓으로 속여서 나의 행위를 근거로 삼아 생각하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속는 거예요. 나를 더럽다고 생각하고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거는 뭘로 이어집니까? 아무런 권세를 누리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또다시 나의 행위로 속죄하려는 삶을 살게 하는, 갈라디아서 5장 4절의 말씀처럼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으려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다. 그리스도의 영향력에서 벗어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에요. 무엇 때문입니까? 그게 바로 이 속량을 믿지 못하게 하고 내가 정결한 자가 되지 못하게 되었다라는 나의 행위를 근거로 하는 삶이 바로 그것을 초래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알아야 될 건 우리는 항상 이걸 배워야 돼요. 나의 행위를 근거로 삼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대가 지불이 나의 모든 것의 근거가 돼야 돼요. 아멘. 내 육신은 늘 매 순간 이렇게 외칠 겁니다. 너 그렇게 했잖아. 너 그렇게 했잖아. 그러니까 네가 이렇게 속량해야 돼. 네가 이렇게 대가를 치러야 돼. 근데 우리가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면서 싸워야 될 육신에 대적해야 될 근거가 뭡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나를 위해서 대속하셨다.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여러분이 매일같이 믿음으로 선포하고 싸우셔야 돼요.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시면 모든 불법에서 나를 속량하시고 나를 깨끗하게 하사. 아멘. 이런 말씀들을 안 써붙이고 어디다 말씀을 여러분 적용하시겠습니까? 왜 이런 말씀들을 여러분이 묵상하고 외우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냥 돈 달라, 뭐 잘해달라 그런 축복의 말씀도 중요하지만 정말 축복이 오는 근거는 바로 이런 복음의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들을 속량하셨다는 이런 진리. 왜냐? 결국 여러분들에 대한 축복을 막아버리는 게 어디서 오는 겁니까? 그것은 여러분들에 대한 정죄의식, 여러분의 행위를 근거로 여러분들을 판단하게 하고 정죄하게 하는 그런 근거들이 여러분들에 대한 축복을 막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두려움을 통해서 자꾸 안 좋은 것들을 이끌어오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들이 매 순간 붙들고 선포해야 될 게 바로 이런 속량에 대한, 속량하심에 대한 말씀인 것이. 다시 한번 선포하자면 그가 나를 대신해서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나를 속량하시고 나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여러분들은 이미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속량을 받았고 그 믿음을 선물로 받았고 여러분들은 율법 앞에서도 의롭다함을 얻은 정결한 자가 되었어요. 아멘. 요것을 믿으면 믿을수록 그 믿음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진리 안에서 자유케 되는 삶을 사는 것이죠. 자, 로마서 4장, 시간이 좀 지났지만 로마서 4장 4절에서 8절까지 말씀 좀 읽겠습니다. 시작. 일하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으로 의신하니 이러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의심 받는 사람을 보게 되어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상을 받고 죄가 가려진 반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한 것 같으니라. 아멘. 아주 단순하게 짧게 얘기하자면 이 말씀은 그냥 말씀 그대로 읽어도 실상 여러분이 이해가 되실 건데 일하는 사람은 그 대가가 은혜가 아닙니다. 보수죠. 보수. 일하는 사람은. 그런데 일을 했다는 것은 이것은 뭐냐? 단순히 어떤 노동을 의미하기보다 여기에서 문맥적 의미로 봤을 때는 여러분들이 무언가 경건하게 행위를 하고 뭔가 나의 잘남을 증명하려고 하는 상황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것을 증명해서 그것을 근거로 나의 어떠함을 삼으려 하면 그것을 통해서 뭔가가 온다면 그것은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그냥 보수라는 거죠. 그런데 일을 안 해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신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 믿음을 이루고 계신다. 좀 이렇게 말이 어렵지만 쉽게 표현하면 여러분이 경건하지 않아요. 여전히 죄의 습관이 있어요. 여전히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가 대가를 치러서 너와 상관없이 대가를 너를 위해 예수의 피를 통해서 네가 의로워졌다. 그러니 너는 네가 예수의 피로 의로워졌다는 사실을 믿어라.
그러면 의로워진다. 이 사실을 받아들인 자, 이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의로워졌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자는 그의 어떠함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인해서 의로움이 전가, 임퓨테이션 전가가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면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 의로 여기신다. 여긴다라는 거죠. 여긴다라는 게 바로 전가시킨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우리는 매일 매순간 그래서 이 은혜의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마음으로 믿어 의르고 입으로 신해서 구원에 이른다. 매일같이 입으로 호몰로기요, 매일같이 입으로 되풀이하고 말하고 또 말하고 하나님과 똑같은 것을 얘기해라. 호몰로기요. 이 말은 뭡니까? 여러분들의 입으로 맨날 저주를 선포하면서 무엇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입으로 이 진리를 선포하지도 않으면서 머릿속으로 그냥 계산하면서 여러분들이 뭔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도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여러분 이것만 여러분이 말씀드려도 정신이 버뜩 뜨일 거예요. 왜냐하면 창세기 1장 3절에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생겼다. 하나님이 어둠 가운데서 와 어둡네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어둠 가운데서 빛을 선포하셨죠. 자기 자신이 빛이심을 선포하셨죠. 그때 어둠이 물러갔어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상황 속에서 빛을 선포해야 됩니다. 아멘. 근데 그 빛을 선포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그 빛이 뭐냐는 거예요. 이 바로 그리스도의 속량하심을 선포하는 거예요. 값없는 은혜를 선포하는 거예요. 그냥 맨날 돈 달라고 돈을 선포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안에 있는 그 진정한 갈망, 그것이 무엇입니까? 다윗이 선포했던 거죠. 아랫절에 나오는 것처럼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해서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 복이 있고, 이게 시편 32편 1절에 그대로 나왔죠. 허물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여호와께 정죄를 받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 시편 30편 1절과 2절을 그대로 다윗이 인용한 건데 왜 다윗이 이걸 인용했습니까? 바울도 이걸 왜 인용했습니까? 율법 아래 있었던 은혜의 사람, 율법 아래 있었지만 은혜를 갈망하고 메시아이신 예수님, 그 은혜이신 예수님을 예언했던 다윗이 은혜를 갈망해왔다는 것이죠. 율법 아래서. 근데 우리는 다윗보다 더 위대한 사람이죠. 이제는 은혜 아래 있으니까. 근데 이 다윗이 무엇을 갈망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허물이 사함을 받고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여호와께 그 정죄를 당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는 히브리서 8장 12절의 말씀처럼 내가 너희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너희의 죄를 다시는 기억치 않겠다. 이게 바로 여러분과 저의 실존인데 우리는 다윗이 원하는 그 갈망이 이제 이루어진 사람들이 여러분과 저예요. 근데 이 진리의 말씀 안에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케 되고 죄를 떠나고 이미 자유케 된 이미 의로움 안에서 승리한 자라는 사실을 복음 안에서 듣는데 마귀는 얼마나 여러분을 속여왔습니까? 또 속입니까? 너 이거 했으니까 네가 값을 치러야 돼. 너는 여전히 죄인이야. 여러분, 그런 말도 안 되는 마귀의 속임을 받아들인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이런 성경을 다 부인하고 사는 거예요. 도대체 여러분들 설교를 뭘 듣고 사신 겁니까? 도대체 성경을 도대체 뭘 읽고 사시는 겁니까? 말씀의 복음의 진리는 로마서 여러분 기독교의 복음의 핵심 중에 핵심이 로마서고 로마서에도 핵심 중에 핵심의 복음이 로마서 4장인데 그럼 로마서 4장에서 얘기하는 은혜의 핵심이 뭡니까? 일하지 아니할지라도 일하지 아니한 자를 경건하다고 하신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그러면서 그 의에 대한 이 핵심이 뭘로 나타난 거예요? 바로 이 다윗의 고백이죠. 일한 것이 없이 의로 여기심을 받는 자의 복. 진짜 이 복이 뭐예요? 여러분 복 중에 복이 뭔 줄 아세요? 복 중에 복이 바로 불법의 사함을 받고 죄의 가려짐을 받는 자,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않는 자, 이게 바로 진정한 복이에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드렸죠. 히브리어에서도 복이라는 바라크라는 말은 파자를 하면 바르라는 말과 카프라는 말이 합쳐진 걸, 바르, 아들이라는 말과 구분 손이란 말이 합쳐진 게 복인데, 다시 말하면 아들이신 예수님의 구분 손, 못 박힌 손, 그 손에 붙잡힌 바 되는 것, 그 손의 피값으로 인해
여러분이 속량을 받는 그것이 진짜 복이라는 사실. 무슨 복을 갈망하십니까? 여러분들 진짜 복은요, 예수님의 피값으로 인해 여러분이 더 이상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않는 자가 됐다는 게 진짜 복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자꾸 다른 것만 찾으니까 이 복이 없는 거죠. 어떤 면에서.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은혜의 복음을 듣고 또 들으면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복이라고 얘기하는 돈, 명예, 지위 그런 게 다 따라오게 돼 있어요. 왜? 모든 복의 근원은 아들의 굽은 손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값에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렇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 여러분 이 온전한 예수님의 대가 지불, 오늘 레위기 1장에 얘기한 것처럼 마지막으로 이것만 한 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레위기 4장 12절 말씀, 레위기 4장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또 곧 그 송아지의 전체를 진영 바깥 재버리는 곳인 정결한 곳으로 가져다가 불로 나무 위에서 사르되 곧 재버리는 곳에서 불사를 지니라. 자, 이 재버리는 곳이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히브리어로 따호르라는 말인데 정결한 곳이라는 곳에 재를 버린다는, 놀랍지 않습니까? 아까 원래 재버리는 곳은 동쪽인데 동쪽은 여호와 앞에서 멀어진 곳이 동쪽이잖아요. 근데 거기에 재를 버렸는데 심지어 레위기 4장에 이르러서는 이 재 버리는 곳을 정결한 곳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따호르. 이 정결한 곳은 아까 우리가 헬라어로 표현했던 카타리조와 동급의 단어입니다. 율법 앞에서도 의롭게 여겨지는 그 상태. 여러분, 바로 죄를 버리는 그곳이 정결한 곳인 거예요. 정결하다, 여러분이 의로워졌다, 깨끗해 되었다라는 그곳이 어디입니까? 여러분이 경건하게 살고 죄를 안 짓고 그곳이 경건한 게 정결한 곳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가 피값을 치르신 그 십자가의 그 자리가 바로 정결한 곳이에요. 아멘. 그럼 여러분 그 십자가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스도가 피값을 치르신 그 십자가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과 저의 영 안에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과 제 영 안이 바로 지성소예요. 바로 성령님이 거기 계시고 여러분의 영에 성령이 계시고 거기가 지성소고 거기에 성령이 임재하셔서 영원히 사시고 하나님이 거기에 임재하고 계시고 여러분 거기가 성막이고 지성소고 바로 거기가 십자가의 장소, 거기에 피값이 치러진 곳, 그게 바로 여러분의 영이에요. 여러분 놀랍죠? 그게 바로 여러분 자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거 알지 못하느냐.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의 행위와 상관없이 여러분이 거룩한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결한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성소예요. 여러분이 성령이 거하시는 곳이에요. 자신감을 가지세요. 자존감을 가지세요. 여러분이 바로 예수님이 피값을 치르신 바로 그 사람입니다. 아멘. 그 믿음에 의해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면 어떤 마귀의 이 속셈에도 어떤 세상의 것에도 넘어지지 않아요. 이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승리의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정결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더 하나님께 요구할 수 있는 권세까지 주어진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값을 치렀을 뿐만 아니라 더한 것을 하나님 앞에 지불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피를 의지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고 또한 하나님께 당당히 구하고 찾고 두드리며 주의 은혜로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의 삶에 더욱더 놀랍게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하늘의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오직 예수님의 그 이름에만 올려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 찬양 올려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